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넘치는 교회를 설립을 하고 또 여기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오늘 온 것은 설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축하도 하고 그리고 이 현장을 함께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더불어서 주일날 아침 예배에 말씀을 나누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까 생각을 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든든히 서가는 교회. 요즘 사람들의 관심과 문제가 한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는 환경 문제. 이 지구촌의 환경이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 때만 해도 먹는 물, 수질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도 언젠가부터 이 수질 오염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오르고 있고 또 요즘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에 가면은 그 어린아이, 청년들, 어른들이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환경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됐고 또 하나는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날까지 이 자녀 문제는 끊임없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녀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성경을 보면은 그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지상교회는 오순절 성령 감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은혜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고 박해를 받아도 복음을 전하고 또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데서부터 지상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앞잡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다음에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유대주의자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 예루살렘 다메섹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사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인데 저가 언제 이렇게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가?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 사울을 변호하고 다닙니다. 27절 말씀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다음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말씀하신 일과,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하나님이 사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붙여서 바나바로 하여금 사울을 변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그 갈릴리, 사마리아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든든히 서 가더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말하죠. 헬라 말로. 그런데 교회는 빌딩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두세 사람 모여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교회지, 사람들이 교회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지 빌딩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대해서, 즉 교회에 모인 성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어떤 사람들이 세워나가느냐? 성경의 초대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오순절날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50년 정도 됐는데, 이 150년 동안 5만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다음부터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김종호 목사님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금년 3월 9일 지났죠. 올해 3월 17일이니까 3월 9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몇 년도인지 아세요? 1979년. 1979년도에 제가 대관령 그 성결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1980년도에 대한민국 육군 군목으로 임관을 해서 군목으로 4년 동안 목표를 하다가 대위로 전역을 하고 1983년도에 교회를 설립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성전을 건축을 하고 또 2002년도에 성전을 증축을 해서 지금 우리 교회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약 900평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게 한 100여 평 된다고 하면 이거 근 10배 가까이 되는 그런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지금 한 교회에서 목회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목을 전역을 하고 교회를 설립을 할 때 그냥 설립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그래야만이 교회를 설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단이나 지방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해오고 이제 70 은퇴가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목사님은 은퇴하고 아들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종호 목사가 2002년도인지 유학을 떠날 때에 한국을 정리하고 유학을 오면서 나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목회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우리 김종호 목사가 한국에 안 들어올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은퇴를 해도 뭐 이렇게 세습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안 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은혜 있는 젊은 목사를 이제 후임자로 모셔서 교회를 물려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89년도에 세계 일주를 하면서 뭐 세계 일주라고 하니까 많이 한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한 30개국을 이제 여행을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 갔다 돌아와서 우리 김종호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외국어 학교 그 당시만 해도 대원 외국어는 상당히 좋은 학교였거든요. 그 대원 외국어를 보내고 또 연세대학교 철학을 전공하고 우리 교단신학교에서 MDB를 마치고 또 정식으로 토플을 오고 그 애틀란타 에모리로 유학을 오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기대는 훌륭한 목사 되겠구나, 좋은 목사 되겠구나.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길이 쫙 열려가지고 뭐 서로 막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청빙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막연히 했는데 갑자기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가슴이 덜컥하고 기도가 옛날보다 더 힘있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교회를 설립을 하고 이제 3개월째 접어들고 있지만 지금도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할까 대목교의 대선배 입장에서 염려가 많이 되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설립한다고 해서 제가 1월 첫째 주일날 한국이 하루 빠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1월 첫째 주일날 김종호 목사에게 이런 문자를 제가 보냈습니다. 넘치는 교회를 세움에 즈음하여 해서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새 첫 주일 아침 주님의 한 몸 세우려 하늘에 보고 올리라. 광야 같은 프리몬트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발하리라. 여기에 만나와 생수의 강물이 넘치리라. 주님의 한 몸 세우려 태평양을 넘어갔단 말인가. 모든 일을 멈추고 그렇게 했단 말인가.
새누리에서 분다한 작은 시작이 불언 큰 산을 이루리라. 기도와 헌신의 열매를 얻으리라. 많이 기도하라. 많이 축복하라. 많이 헌신하라. 한 영혼을 많이 소중히 여기라. 작다고 안 된다고 더디다고 서두르지도 말고 낭망하지도 말아라. 뜻은 높이 두고 가거라. 눈은 멀리 보고 가거라. 생각은 깊이 하고 가거라. 오늘 시작의 미학이 창대하고 오늘 없음이 넘침으로 오늘 자금이 더 크므로 창대하리라. 나나 우리보다 주가 주인공임을 함께 인정하면서 함께 힘있게 출발하거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제가 이러한 글을 써서 넘치는 교회를 시작하는 그 아들 목사에게 제가 이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창립 예배에 앞서서 먼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중심으로 그리고 마음에서 저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여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든든히 서가는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첫째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야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하는데 첫째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지식이 돼도 안 되고 철학이 돼도 안 되고 물질이 돼도 안 되고 어떤 멤버가 돼도 안 되고 이 교회의 기초는 반드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목을 제대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만 해도 교회는 내가 세우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는 김종호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김종호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았습니다. 돈 많은 장모님이 교회를 세웁니다. 건축원금을 10억, 20억씩 해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 교회는 그 교회 주인이 그 돈 많은 장모님, 헌금 많이 한 장로님, 그분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세우는 교회는 마치 주님이 말씀한 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우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넘치는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성 삼위일체 하나님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했어요. 이 든든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냐 하면은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1970년대 초반에 그 국비 장학생으로 그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 유학을 갔다 온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이름은 유태영 박사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좀 아실 거예요. 뭐 젊은이들이 있어가지고 잘 모를지 모릅니다만은, 그 유태영 박사님이 목사님이십니다. 그 이분이 히브리 대학에 국비장학생으로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건국대학교에서 교수하시다가 오래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어떠한 논문을 썼느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가보신 분이 있겠습니다만 사막입니다. 황무지와 같은 땅입니다. 그 사막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어서 세계 강국으로 만든 이유가 뭔가, 이것을 논문으로 썼어요. 그런데 이 유 박사님의 논문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4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안보의식이 강하다. 두 번째로, 단결력이 강하다. 세 번째로, 열의가 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들은 본업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안보의식, 단결력, 열의,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본업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가, 또 이것을 쉐마라고 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이 함께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냐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교육의 모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가죽에다가 기록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출입문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출입할 때마다 그 가죽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에다가 입을 맞추고 나가고 입을 맞추고 들어오고, 또 이 말씀을 이마에다가 메고 손목에 메고 옆구리에다가 차고 다닙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날마다 그 말씀에 입을 맞추고 머리에 띄고 손목에 메고 다니느냐?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첫째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본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지식과 사상과 철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일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수고합니다. 이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사업도 하고 노력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유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일은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교회의 본질을 이탈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런 사람들 치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해도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듯이 먼저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손대는 일마다 잘 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중심,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교회의 참 본질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주일을 거룩하게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중심을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냐? 31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진행하여 부흥되더라 그랬어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위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말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친근한 관계라는 뜻인데, 이 말의 어원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아름답게 하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최대의 관심을 기울여서 아름답게 하는 역할이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 어느 유대인의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여러분 유대인의 가정은 자녀 교육이 상당히 규율이 엄합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징계를 합니다. 채찍을 때리기도 하고, 어느 정도냐? 아주 강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체벌을 당한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우리 아버지 맞나? 우리 아버지라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나? 나를 때릴 수가 있나? 이렇게 체벌을 강하게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아주 힘있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고 매를 맞고 낙심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들어가서 그 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등을 두들기면서, 아들아, 저분이 너희 아버지 맞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야단칠 때 너 기분이 썩 안 좋지?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어떤지 아니? 내가 잘못해가지고 야단을 치면서도 아버지의 눈에서는 피눈물을 흘린단다. 그러니 아버지에게 야단 맞은 거 조금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 말이 파라클레이토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들을 위로하는 그 역할, 이것이 바로 위로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했을 때 성령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나와 있는 사람들이, 즉 교인들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면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위로의 성령께서 내 어깨를 두드리면서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제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짐작하건대 이 넘치는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전도해서 또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구성원이 된 분도 있고, 또 때로는 새누리교회에서 또 이런저런 목적과 이유 때문에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애틀란타에서 우리 김경호 목사가 슈가로프 교회를 섬겼으니까 거기에서 인연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이 중에는 한국에서부터 이제 저하고 우리 김경호 아주 아기 때부터 이렇게 아시던 그런 집사님도 계십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를 개척해보고 개척하면서 뭐 돈도 없이 개척할 때 멤버도 없이 그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마는 이 교회를 세우는 장본인은 물론이거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일들을 봤어요. 저도 한국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할 때부터 또 그 이전에 군대 생활할 때부터 제가 군목으로 있으면서 고급 장교들로 이렇게 구성된 그런 몇몇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영적으로 잘 되고 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잘 되고 복 받는 경우를 허다하게 봤어요.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구성은 여러분들 전체가 이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를 받고 넘치는 축복을 받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줄로 채워준 이 넘치는 교회, 여기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모든 자녀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와 그리고 아름다운 역할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해지고 교회는 부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한 몸을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성령이 함께 계셔서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김종호 목사를 써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더 귀하고 복되고 금그릇같이 써주시기를 원하오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평강으로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성령님의 위로가 있어서 죄악 많은 이 땅에서 질병 많은 이 땅에서 사고 많은 이 땅에서 늘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